샬롬, 평안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평안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저는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본다면 느헤미야는 네 번째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비록 총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썼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해야 할 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총독으로서 남의 거를 탐욕하고 그것을 두루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땅 있으면은 자기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고 그 다음에 또 내 종자들도 그따위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짓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뭔가, 이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됐던 악한 모습이 됐던 그런 것에서 떠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 전통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 역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의 말을 충실히 듣는 열린 귀를 갖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나는 총독이니까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러면서 너희들이 일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놀지 않고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의 이야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성 역사에 몰두해서 자기의 정열과 사랑과 시간을 바쳤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도록 합니다. 시기적인 것으로 제한을 해서 은퇴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도 정년이 되면 은퇴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다 은퇴합니다. 그래서 시무직에서 벗어나면 앞에 은퇴 목사, 은퇴 장로, 명예 목사, 명예 장로 권사, 이렇게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는 나이가 들어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있을까요? 예배 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은퇴하면 은퇴자는 적당히 해도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에 은퇴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삶에, 그리고 드리고 바치는 삶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사랑과 정열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만히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마누라 걱정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 다 뒤로 다 물리치고 무슨 고생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정작 해보니까 고생 참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열심히 애를 쓰면서 왔는데 희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내가 이 일을 다 해야 돼? 나는 뭔데 이 일을 하고 쟤는 뭐 한다고 저러고 아이고 나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이 교회가 지금 나한테 무슨 내 집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내가 이게 뭐 한다고 하나, 별 생각 다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대가가 뭡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상을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실 보상, 그거 기대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 방송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면 저녁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고난의 때 하나님 외치다가 편안해지게 하셨을 땐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넓은 길이 펼쳐져 있어도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의 습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자기가 노력하고 절제한 대가를 사람에게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십시다. 주명훈 목사가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기념패 드립니다. 내가 000 장로 이 일을 잘했으므로 이 땅에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기념패 드리고 박수치고 그러면 내가 좀 했구나 이런 걸로 알아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나가리라 찬양 속에 나오는 그 헌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주께서 유업의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올 때는 순서대로 90년 전에, 80년 전에, 70년 전에, 60년 전에 왔지만 갈 때는 60 먹은 사람이 90 먹은 분들보다 더 먼저 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계수할 수 있다면 잘 살 텐데 남은 생애가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도 없으니 그것도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한 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 21세기 오늘 2023년 3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